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질, 사람의 됨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타고난 성품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이 자세를 바꾸어서 관용의 자세로 바꿀 것을,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편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좁고 너그럽지 못한 마음을 편협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을 배타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편협한 마음, 한쪽으로 치우쳐서 좁고 너그럽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타적이었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러한 마음의 모습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관용의 성품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서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을 관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편협함과 배타적인 것들을 버리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배척하지 말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관용의 성품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꼭 가지고 또 살아야 할, 또 나타내 보여야 할 성품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관용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아름다운 인격체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이 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는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 다투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번호를 매기듯이 줄서기를 한 거예요. 누가, 우리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으뜸이냐, 누가 제일이냐, 이 서로 다투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품으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사도 요한, 즉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이 내용 읽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마디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금하시오,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요한은 자신의 생각, 이것이 옳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면 옳거니
참 잘했구나 하고 칭찬받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38절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가 무엇이냐? 왜 금하였냐?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 너희가 당신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 하지 마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대수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특권의식과 더불어서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는 사람을 향해서 하지 말라고 금하였을까라고 하는 것,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특권의식이에요. 하나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모습들입니다. 특권의식.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권세를 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때는 귀신이 막 나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요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들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기뻐해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귀신을 내쫓는 이 권세는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귀신을 내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상처를 받았다 생각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을 향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앞에 배경을 보면요, 이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십니다. 이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는 분명히 전도 여행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그것을 추억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쫓았지만 결국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발동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특권의식과 그리고 시기 질투의 마음이 이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지 마십시오 라고 금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런 심리적인 모습들이 작동돼요. 보이지 않는 특권의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시기 질투의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심리적 모습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 없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모두에게도 이런 심리적 상태가 다 일어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9절이에요. 자, 마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결하고도 분명합니다. 금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와 모든 행동을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할지라도 그것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금해야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한다면 기뻐할 일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뻐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특권의식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관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관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이 얘기지요. 여기 있는 오늘 목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목회자의 이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성도님이 귀신을 내쫓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이것을 목사가 듣고 보고 봤어요. 그럴 때 은근히 내 안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라고 하는 의식과,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저 사람이 그 일을 행하니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발동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주의 이름으로 행사를 행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칭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세워질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관용의 마음인데, 오늘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특권의식과 시기 질투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미움의 감정 때문에 하지 말아라 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당신이 이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0절이에요. 40절 말씀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즉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우리를 따르라 해서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금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 그를 용납해 주라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편협한 마음 버려라, 배타적인 자세 버려라,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이 말씀처럼, 이 제자들처럼 우리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관용의 자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관계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공동체 속에서 관계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 속에서도 상하 동료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모두가 내 편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내 생각과 같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라고 목사와 생각이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다 목사와 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편이 아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관용의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배타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친구는 사라지고 내 안에 또 내 주변은 적들만 생기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처럼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세를 가질 때에 비로소 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다 적들이, 원수가 사라지고 친구가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격이 다 다양하잖아요. 성품이 다양하고 또 가치관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점을 보기보다는 저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다, 이런 마음 자세가 결국은 원수를 물리치고 포용하고 좋은 이웃 관계를 형성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관용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자. 할렐루야. 나를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을 생각하자. 우리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모든 관점 속에서 문제에 직면하든지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이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접근해 간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나의 마음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관용의 마음을,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판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 생각, 내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크게 문제화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한다면 우리 안에 점점 더 관용의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안에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왜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절대적인데 그 사람 안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이해와 관용을 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든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가치관들이 절대적이다,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이 제자들처럼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우리를 따르라. 근데 안 따라요. 그러니까 배타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편협한 생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쳐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만
주장하다 보면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요한조차도, 다른 제자들조차도 자기의 뜻을 예수님의 뜻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확고하게 맞다고 믿고 있는 것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관용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 4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자막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관용의 신뢰를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어렵지 않지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적용시키면서 관용의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관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용납하고,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하는 그 사람 때문에 도와주고, 그 사람이기에 도와주고, 그 사람이기에 함께 협력한다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관용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삶으로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를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면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세족식을 행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빌라도의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7마디 가운데 한마디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권세는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실 만한 권세도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셨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들,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본다면 제자들,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이 모습과 똑같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고 공격하고 잡아 죽이고
이렇게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 원수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이게 바로 관용의 마음입니다. 관용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무엇보다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돕는 일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찬성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그리고 가로막는다면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또 교회 일에 때로는 불평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잘 받아주는 이런 관용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결론을 이 말씀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관용의 이 모습을 배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십니다. 또 관용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쪼록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혹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편협한 생각, 배타적인 자세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관용의 마음으로 관용의 성품을 소유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이 관계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내 뜻과 동조하지 않기에 배척한다, 그렇게 된다면 관용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놓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라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서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